오늘 본문의 요아스 왕 이야기를 하려면 지난번에 다루었던 여호사밧 왕 이야기였는데, 여호사밧은 요아스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얘기를 좀 나누면서 이 본문이 어떻게 되는지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은요, 굉장히 착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따랐던 왕으로 기록되어 있죠. 너무 좋은 왕이에요. 정말 안팎으로 잘했던 왕인데, 근데 그의 인생에 결정적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실수가 어떤 걸까요? 이렇게 화합이라는 좋은 주제를 가졌는데 우상 숭배가 굉장히 치열하고 이렇게 퍼져 있었던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은 겁니다. 의미는 너무 좋죠. 동맹을 맺어야 되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원래 같은 형제니까 동맹 맺는 건 좋은데 북이스라엘 상태를 잘못한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가득했고 그것이 왕궁까지 침투해 있었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다 주장하고 있었죠. 여러분 알죠? 그 엘리야가 이 사람 무서워서 도망가서 나를 자살하겠다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죽여달라고. 그 정도로 무서운 사람이었는데, 이세벨의 우상화 전략은 북이스라엘로 끝나지 않고 남유다까지 미치길 원했어요. 여러분, 그냥 북이스라엘 정도가 아니라 왜 남유다까지 미치길 원했을까요? 남유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족보를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의 왕 다윗의 왕조를 오는 메시아를 끊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었습니다. 이세벨의.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여호사밧 왕은 북이스라엘의 북왕조와 같이 교류를 갖는데, 예전에는 이것을 교류를 갖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정략 결혼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공주와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는데, 그 아합 왕의 딸의 이름이 아달랴입니다. 아달랴는 누구의 또 딸일까요? 이세벨의 딸이죠. 그러니까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전파를 할 수 있도록 딸을 잘 훈련시켰을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죽기 전에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랑 같이 연합을 했던 첫 번째 아들 여호람에게 왕자를 물려주고, 너무 좋은 왕이었으니까, 예전에는 독식 체제였잖아요. 물려받는 사람에게 모든 걸 주고 권한과 재산을 다 주는데, 여호사밧 왕은 정말 착했던 왕이에요. 야, 둘째, 셋째, 넷째에게 재산까지 쫙 전체를 다 분할해주고 첫째에게는 왕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버지로서 되게 훌륭하게 좋은 왕이죠. 이런 왕이 거의 없는데, 근데 문제는 여호사밧 왕이 죽으니까 여호람이 왕이 되고, 여호람이 가장 먼저 했던 건 뭐냐면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비참한 얘기예요. 형제간에 일어난 일. 여러 정치적 상황이나 권력을 독점하려는 죄성과 형제들에게 분배한 재산들까지 다 탐하려는 욕심을 가져서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사람을 겉으로 쓸 수 있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그 배후에 다윗의 씨를 말살하려는 아달랴의 전략이 있었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건 이 맥락을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람은 계속해서 아달랴에게 시달립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심지어는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요. 그리고 아들들과 함께 전쟁에 나갔는데 아들들이 전쟁터에서 다 죽습니다. 막내 아들 아하시야만 남게 돼요. 그래서 여호람은 전쟁터에 들어와서 창자병이 걸리는데, 제가 볼 때 지금 보면 불치병 같은 클론병이 아닐까. 창자가 나중에 터져서 나오는 그런 병인데, 2년을 병을 고생하면서 하다가 죽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 여호람 왕에 대해서 얼마나 불신감을 갖고 있었는지 향도 피우지 못하는 불운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왜 향을 못 피웠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지 않았기 때문에도 있지만, 이스라엘 방식으로, 하나님 준 유대인들의 방식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게 했던 아달랴의 전략이 있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아하시야만 남아서, 아하시야가 젊은 나이 22살의 나이로 왕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머니가 누구예요? 아달랴죠. 아달랴 꼭두각시예요. 아하시야는 어머니의 조종으로 왕위를 갖고 있다가 북이스라엘의 자기 동생이, 아달랴의 남동생이 왕이 됐는데 병 걸렸으니까 병문안 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쫄래쫄래 병문안을 갑니다. 북쪽으로. 요람 왕이 병문안을 갔는데, 요람의 아들이 있는데 예후 왕이에요. 예후가 아하시야를 보자마자, 야, 이게 저절로 굴러온 떡이구나 하고 돌려보내지 않고, 예후는 기다렸다는 듯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하시야를 잡아주게 됩니다. 자, 보세요. 지금 계속 유다 집안에서 내려오는 남자들이 계속 죽어나가고 있어요.
왕 됐다면 죽고 있어요. 아하시아가 허무하게 죽은 후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장 9절인데요. 아하시아 가문에는 왕국을 지켜나갈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끝납니다. 이게 누구의 전략이었어요? 이세벨의 전략이고 그의 딸 아달랴의 전략입니다. 이제 팍스 로마나 이런 것처럼 팍스 아달랴 시대가 오는 거예요. 정권을 잡은 아달랴가 여러분 누구나 봐도 지금 왕을 이 나라를 다스릴 사람이 없어요. 그럼 아달랴가 자기가 여왕이 스스로 되는데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혼란스러운 나라를 잡는 것이 그 모든 왕이 해야 될 일인데 아달랴는 뭐를 하냐면 나라 안정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 집안의 모든 왕족을 끌어다 죽입니다. 이게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할 다윗의 계보에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끊기 위한 사단의 전략에 계속 먹히고 있는 걸 보는 겁니다. 이게 절대철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유다 왕국은. 다윗의 족속이 몰살당하는 살육의 현장은 실로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 와중에 아직도 호족에 등록되지 않은 갓난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 이름은 뭘까요? 요아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요아스예요. 요아스는 아직 태어난지도 몰라요. 그때 몰래 빼어나서 유모와 함께 아무도 찾지 않는 성전에 감춰서 자라나게 한 것이 요아스, 오늘 본문에 나온 요아스 왕입니다. 이걸 빼돌린 여자 이름은 여호세바입니다. 이 세바라는 이름이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히브리 사람들의 여성 이름 같아요. 바세바 이런 것처럼 여호세바. 여호세바는 북이스라엘의 병문을 갖다 죽었던 아하시아 왕의 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를 따지면 고모예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고모가 이 아이를 빼돌립니다. 이 당시에 제 고모의 나이는 제가 볼 때 아무리 젊어도 80살, 좀 나이 먹으면 90살쯤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는데 그녀를 성경에 기록하기를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바알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섬겼던 사람의 영적 싸움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달랴는 다윗의 씨를 말리려고 계획했고 염원했던 대로 스스로 유다의 여왕이 되어 전권을 장악하고 남유다를 6년간 다스리죠. 그 삼엄한 분위기 가운데 아무도 찾지 않는 성전에 숨겨서 자라온 아이가 오늘 본문의 요아스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우상의 집안 며느리 아달랴와 하나님 언약을 지켜내는 남유다의 딸 여호세바의 싸움이 배후에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읽다가 이게 웃어야 될 대목은 아니지만 예전에 텔레비전에 방영했던 조선시대 사극 여인천하가 떠올랐어요. 역사의 거표지에는 남성들이 뛰어다니지만 그 뒤를 조종하는 것은 여자들인 것 같아요. 남자들은 허수아비 같고 여성들이 실세인 모습인데 제가 이것을 언제부터 이랬을까 봤더니 아담도 하와에 휘둘렸던 거 보면은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이라는 생각 들어요. 그래서 타락이 전에 본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자보다 탁월하고 똑똑하고 생존력이 강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성이에요. 재료가 다르잖아요. 그죠? 여성이 결혼하고 나서 남편을 존중한다는 것은 본성을 거스린 일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성에게 순종해라,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아들보다 딸을 잘 키워야 한다는 사족 같은 이야기. 여기 딸 가진 사람들 많죠? 딸만 있는 사람 있는데 딸을 잘 키워야 된다는 사족 같은 이야기를 좀 나눠봅니다. 자, 여호세바의 남편인 여호야다가 제사장은 아달랴가 다스린 지 7년에 봉기를 하죠. 왜냐면 애가 너무 어리니까 핏덩이를 데리고 봉기를 못하니까 기다려서 6년을 참고 기다리는 거죠. 그 제 7년에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 옵니다. 제사를 드리러. 이게 순번을 따라서 그럼 안식일에 받아갖고 집에 안 돌려보내요. 왜 안 돌려보내는지는 이게 나중에 이해하고 나오죠. 다음번 사람들이 또 오면 집에 안 돌려보내서 레위 사람을 그 성전에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만들었던 방패와 여러 가지 걸 갖고서 제7년에 봉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진짜 다윗의 자손이 있다 하고 7살짜리 단 아이를 요아스를 데리고 나가게 됩니다. 이것을 알고서 아달랴가 뭐라 하냐면 반역이다 하고 소리치죠. 원래 반역은 자기가 한 건데 근데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아달랴를 왕위에서 끌어내서 사람들이 이제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계보는 끊길 위기에서 구원받게 되면서 나타나는 왕이 7살의 왕에 등극한 요아스 왕입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개혁으로 결국 왕의 자리에 오르고 나라를 하나님 뜻에 맞춰 다스리는 개혁하는 왕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성경은 왕을 둘로 나눴어요. 한 왕은 다윗과 마음이 합하여 다윗처럼 행했던 좋은 왕, 그리고 배역을 했던 이름 뭐죠? 이름 잊어버렸네. 제가 이 사람 이름은 더
긴장하면 사원, 여로보암 왕의 길로 가는 길이죠. 그래서 성경은 딱 두 개예요.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다. 이렇게 나누는데 요아스는 다윗의 길로 간 왕으로 자리 잡는 좋은 왕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아쉬운 단서를 낳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2절이 나와 있어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요아스가 주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다스렸다는 것이 오늘 2절입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단서는 굉장히 아쉬운 단서죠. 일평생 끝까지 그의 신실함에 가지 못했고 여호야다를 너무나 의지했던 모습을 그런 흔적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7살에 왕이 됐던 요아스 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는 늦둥이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도 못 봤는데 나중에 크면서 들었더니 아버지가 칼에 죽고 형제들도 죽고 다 죽어서 숨어서 자랍니다. 여러분, 그 성전 안에 숨어서 자랄 때 요아스가 자라면서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얻겠죠? 어떤 정보를 얻을까요? 누구로부터? 그 성전을 방문하는 사람들 정보를 얻는 게 다예요. 여러분, 지금 거의 죽을 뻔하다 살아났던 아이한테 바깥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돌아가면 바깥 얘기 해줍니다. 어떤 얘기를 해줄까요? 요아스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야, 옛날 때 너희 부모가 이렇게 죽었어. 지금 아달랴가 다스리는데 나가면 위험해.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자라죠. 왜?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이 아이는 보통 사람의 인성은요 5살 이전에 거의 완성되죠. 그래서 저는 결혼한 다음에 아이가 태어나서 5살 때까지는 정말 잘 키워야 된다 이런 생각 들고, 청년들을 보면서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8년간 지옥 생활을 경험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정말 아이 키우는 데 집중해야 돼요. 왜? 그 당시 아이가 다 인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깥 사람이 전달해준 정보 전달에 의해서 자란 아이는 생명 보호에 대한 애착감이 생기면서 어쩔 수 없이 두려워하고 조심하고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성격을 소유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정치를 일삼았던 신하들이 다시 한번 요아스를 계속 부추기는데, 이게 혼자 결정 내려본 경험이 없던 사람은 할 수 없이 그 옆에 두려운 사람들 얘기를 듣게 되죠. 그래서 변절하는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얘기가 후반부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끔찍했던 아달랴의 자제들인데도 말입니다. 변절하는 요아스에게 여호야다의 아들, 옛날 땐 제사장이 세습이 됐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나와서 왕이셔, 이렇게 하면 나라가 멸망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치셨던 걸 깨닫지 못했습니까? 라고 직언을 하는데,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은혜를 그렇게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쓴소리하는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히 사람이 변절이 된 걸 보죠. 요아스는 처음에는 너무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결국 자신의 백성들에게 돌 맞아 죽고 왕실 묘지에도 묻히지 못하는 치욕으로 인생을 마감한다는 것이 요아스 왕의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많은 이야기를 담아놓으셨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얘기하면 성경은 그 자체가 이야기예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책이 다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식의 전달 방법에 장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한 이야기에 수많은 교훈을 내포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어떻게 이야기를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 심전에 있는 독자의 개성에 따라 각자 다 다른 교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갖고 오늘 여기 12명이 앉아 계시는데 12명이 묵상을 하고 해석을 하고 교훈을 얘기하면 각자마다 자기 인생에 비춰본 교훈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야기로 풀어놓으신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 교훈을 받을 수 있지만 제가 오늘 또 3가지 교훈을 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뭘까요? 우리의 일상의 영적 싸움이라는 교훈이에요. 이 얘기 많이 들었죠. 근데 영적 싸움을 안목을 갖고 보지 못하면 영적 싸움을 그냥 안 보여요. 그냥 살아가는 이야기로 봅니다. 왕들의 이야기는 얼핏 보면 정치 싸움, 정권 싸움 같아 보이지만 성경에 기록한 배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막느냐, 인류 구원의 길이 열리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은 바로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라는 것이잖아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 여기서 내는 사탄입니다.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제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많이 인용했어요. 여기서 나타난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는 3인칭 단순 남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틀림없죠. 근데 이 후손이라는 단어를
원래 히브리 원어를 보고 영어 성경을 보면 seed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씨라고 번역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아담의 씨와 사탄의 씨의 싸움이 이미 예견되어 있고 아담의 씨가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씨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내 씨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구원자가 있다는 걸 계보를 말해줍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100세 때까지 아기를 못 얻잖아, 씨를요. 그래서 이집트에 갔을 때 그냥 사라를 갖다 바치는 거예요. 자기 살라고. 그러면 그냥 한 여자를 자기 부인을 그냥 갖다가 그냥 자기 생명 걸라고 바쳤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바로 왕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 이 여자 건들지 말라고 아주 무섭건을 내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라 몸에서 거룩한 씨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에서 막 전화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갖고 씨를 살려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뿐만 아니라 이삭도 똑같은 실수를 범하는데 아비멜렉 앞에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을 혼내셔서 그 씨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개입이죠. 사라는 아브라함의 거룩한 씨를 생산한 여인이었고 이 같은 사건 속에서 이삭의 씨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듯 영적 싸움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귀신과 막 드라큘라는 십자가랑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삶의 위협 속에 나타나는 그 전쟁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이 싸웠던 이야기, 아브라함이 위험 속에서 기다렸던 긴 기다림의 씨, 오늘 본문 요아스 왕의 이야기는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을, 씨를 보존하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알게 되었습니까? 저한테 벤치에 앉아있는데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사형리를 읽어줘서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청소년 집회 어디 갔었는데 거기서 한 목사님이 강력하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그때 예수 믿었어요. 그럴 수 있죠. 우리 일상에 보면 그렇게 복음을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씨가 보존돼서 와서 우리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게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씨를 보존하는 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신 씨가 우리의 생명이 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도 그 생명의 씨를 전해야 될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영화롭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전도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전도는 삶을 막 엉망으로 살면서 어디에 들어가서 조금만 복음, 쪼가리 복음 들고 와서 막 외치는 이런 전도가 아니죠. 삶의 총체적인 전도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씨를 계속해서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그것을 통해 구원의 길로 들어섰다면 그보다 감사한 사람은, 저한테 내가 감사해야 될 사람은 제 인생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를 결혼하여 자녀를 낳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합니다. 두 사람이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의 결과로 아기를 주시죠. 이 아기가 생명의 잉태되기 전까지는 어떤 존재였어요? 물질을 따지면 그냥 음식. 그죠? 음식이 들어가서 우리 몸을 만들잖아요. 우주, 먼지, 이런 쪼가리. 우리 부모님이 아니고 우리가 부부가 결혼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는 이 손톱에 앉아있는 먼지 쪼가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모를 통해서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사실이 어마어마한 사실이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의 도박 중독의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은 아버지. 근데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생명을 갖고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그것만 갖고도 영원히 아버지를 찬송하기에도 부족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복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난 아이에게 육신의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연결시켜서 그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자리까지 나오게 된,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래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전달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사역으로 본다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사역,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삶 속에서, 직장 속에서 똑같이 어렵고 욕나오는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빛과 소금과 양으로 살아가면서 소망을 품고 살다가, 야, 너 어떻게 그렇게 회사에서 어렵고 그렇게 윗사람이 징그럽게 하는데 같이 욕을 하다가도 기도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다른 방식의 삶을 보면서 우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모를 때 예수님이 나보다 그보다 더한 사람 나를 구원해 주셨어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게 복음 증거죠.
그렇게 해서 누군가의 내 삶을 보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아달랴의 죽음의 소나기에서 생명을 빼내온 여호세바 같은 하나님의 씨를 보존하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의 씨앗을 우리들의 삶에서 빼앗아가는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너무 힘들죠. 지금 이 시대는 이게 스마트폰이 생겨나면서 성경책 거의 들고 다니지 않고 정말 주중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1년에 몇 독 했다 이걸 자랑하자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너무 많고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지금 우리 애들이랑도 얘기 나누는데 일주일에 5일이라고 이틀을 쉬는 제도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우리 애들 청소년 시절만 해서 놀토라는 게 있어서 격주를 쉬었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5일을 일하고 너무 힘들게 일하지만 이틀을 쉬는 동안 여러분의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보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냐. 제가 이런 걸 한번 의문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동영상과 볼거리가 너무 많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 시대에 사람을 찾기 너무 어렵다. 최소한 큐티를 하고 살고 있나 이렇게 좀 묻고 싶기도 합니다. 그 영적 전쟁은 너무나도 가까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 삶 안에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씨를 우리가 잘 보존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인 것을 오늘 요아스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둘째로 교훈받은 것은요, 영적 싸움에는 동력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아스가 7살의 왕이 오를 때 제사장 여호야다의 나이는 이미 100세쯤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130살에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아스의 왕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삶의 경험에 풍부한 그리고 정치력과 조직력과 담력이 있었던 제사장 여호야다의 역할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자신의 역할을 알았어요. 그가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뛰어나도 자신의 본연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고 그 왕이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 되도록 계속해서 격려했다는 거예요. 7살 어린아이는 100세에 가까운 할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따랐을 것입니다. 그가 경외하는 하나님을 따라서 선한 왕으로 자랐어요.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 여러분 어떤 사건이 여러분 성경의 앞뒤를 읽어보면 등장하냐면 요아스 왕은 그동안 방치되었던 성전을 수리하고자 하는 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전을 왜 수리했을까요? 너무 자연스럽죠. 왜 그가 어릴 때 자란 것이잖아요. 세상에 어떤 왕도 요아스 왕만큼 성전을 구석구석 잘했던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제사장보다 더 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의 실태를 잘 알았던 그는 야 성전이 저렇게 방치됐구나 수리하자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 야 성전을 수리하시라고 명령 내리는데 그 속도가 너무너무 더딥니다. 성전 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진 적이 없어요. 그동안 백성들이 내는 11조와 감사 예물과 각종 제사 예물로는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기에도 급급했던 그런 정도의 돈이었어요. 성전을 수리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성경에서 지혜를 찾습니다. 어디 모델을 찾냐면 모세가 성막을 지었을 때 사용했던 방법을 쓰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목적 헌금을 자원하게 하는 방법이었어요. 성전 앞에 궤를 갖다 놓고 원하는 만큼 자원함으로 은을 갖다 넣어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갖고 오냐면 오전에 갖다 놓으면 다 차요. 그래서 비워놓고 또 오후에 갖다 놓으면 또 찰 정도가 됐습니다. 이 성전 수리 비용으로 따로 헌금하게 했던 것인데 대성공을 거둬서 성전을 수리하고 남는 것을 제사할 때 사용하는 도구까지 만들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왕권을 사용하지 않고 성경의 예로 백성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 아주 좋은 예입니다. 그가 이런 것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옆에 요아스 왕을 바로 세우겠다는 여호야다의 노력이 결실입니다. 그럼 이거를 읽으면서 누가 가장 많이 찔림을 받았을까요? 저죠.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목자의 한 사람으로서 여호야다처럼 여러분을 말씀으로 세우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격려하고 어떨 땐 책망하고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이게 저희 첫 번째 적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21세기의 신약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 혼자만 제사장이고 여호야다가 아니죠.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고 여호야다 같은 제사장입니다. 서로 권면하고 질서 있게 따르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이런 고백 제가 드린 적이 있지만 오늘 또 창피함을 무릅쓰고 고백을 하자면 여러분 목사 저는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목회자는 목양할 사람이 있어야 할 일도 있고요. 목양을 할 때 행복을 느껴요. 여러분, 이번 주에는 아내가 지난주에 이렇게 만들었던 김치를 들고 우리 교인도 아닌 사람들까지 찾아다니는 김치를 배달했어요. 누가 시켜서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 아내가 그 김치를 싸면서 뒤에 보니까 콧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우리는 갖고 있는 태생이 우리가 조금 더 희생을 하더라도 누군가를 섬기고 세워나갈 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섬기해 나갈 때 보면 저 목사님 너무 대단한 일 하셔 이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저는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야 행복도 있고 목적도 있고 여러분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걸 돌이켜 생각해야죠. 저만 여러분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필요한 존재예요. 서로를 세우도록 하나님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미적지근해질 때 자극하는 관계, 교만해질 때 겸손해주는 관계가 있어야지 교회예요. 나이스하게 예배드리고 오늘 말씀 좋았습니다. 박수 치고 와서 아무 서로 삶에 자극이 없는 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극을 받도록 교회로 세워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유다왕 요아스가 평생을 이렇게 동력하다가 은퇴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나이 많은 여호야다가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주변 정치인들의 열연에 밀려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여기는 세 번째 교훈을 봤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지금부터 저는 은퇴를 생각하고 준비를 해요. 그게 준비라는 게 마음의 준비인데 아마 제가 은퇴할 때는 김영달 장로님이랑 같이 은퇴할 겁니다. 김영달 장로님이 저랑 서로 이렇게 교회를 운영 아닌 운영을 같이 하는데 둘 중에 한 사람 먼저 죽으면 이게 어려울 것 같아요. 또래가 비슷한 게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지금 이 두 사람 빼고는 다 다음 세대인데 다음 세대가 잘 아름답게 해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 사람이 먼저 죽기 때문에 이 여호야다가 타락하게 되는데 그 세 번째 교훈은 뭘까요? 우리는 좋은 멘토, 좋은 스승을 만나야 하지만 결국 스승을 떠나 홀로 서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MC넷이라는 선교단체를 시작한 지 6년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선교단체가 몇 개인지 조사해봤더니 22,300개가 있어요. 선교단체가. 거기 제가 선교단체 하나 더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을까요? 왜 만들었을까요? 그런 비슷한 선교단체가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건 제 뼛속부터 체험한 거예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 믿고 나서 사역을 했다면 사역을 하는데 그 학생의 선교단체에서 한 간사 연수까지 합치면 30년을 했어요. 근데 30년 동안 학생들을 그렇게 해서 사회를 보냈는데 그렇게나 뜨겁던 학생들이 사회 구조 앞에서 돈 앞에서 문 앞에서 그냥 다 엎어지는 걸 봤습니다. 제가 모교 나왔는데 모교에 갔더니 옛날에 제자가 있더라고요. 만났더니 제 앞에서 진짜 부끄럽지도 않은지 그냥 담배를 꼬나 피면서 저 이 학교 교수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옛날에 순원이었는데 늦게 예수님을 믿어서 방언하면서 밤새 기도했던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저는 오랜만에 만나서 어때요? 교수 된 거 축하하고 교회는 어디 다니냐고 했더니 신앙과 인연을 끊었답니다. 허무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많이 만나면서 뭐가 잘못됐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이런 MC넷이라는 선교단체를 하게 됐어요. 저희 동기는 간단해요.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로 뭉쳐 있어서 신앙을 돈독히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몰려다닐 때 그 신앙을 진짜 자기 신앙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홀로서는 믿음 가운데 서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여기 떠나게 되면 다 그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확신하게 됐어요. 그걸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아이를 데리고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하죠.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에게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로 배우게 하시고 평생을 멘토처럼 여기는 귀한 관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에 여기까지 기도했어요. 근데 더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이 아이가 성인이 되면 스승을 넘어서 홀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혼자서 시작할 수 없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군가에게 배우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하나님은 설계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절대 혼자 설 수가 없습니다. 커뮤니티를 형성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의 책임은 공동체가 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져야 된다는 거예요. 유명한 대형교회 나가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왔기 때문에 나는 그 교회인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그 유명한 교회는
갔더니 교회 성도를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이 470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등록하면 일평생 470 몇 가지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에 있을 때 내가 좋은 신앙 같은데 홀로 떨어져 있을 때 신앙이 진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 전쟁은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씨앗이 스스로 되셨잖아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고 설명하시면서 씨는 무엇을 뿌려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씨앗을 우리 안에 심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씨를 다음 세대에게 자녀에게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삽니다.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그 생명의 씨, 믿음의 바톤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사명을 가지고 일상의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은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 부르심에 공동체적으로 그리고 나홀로 생활 선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말씀이 중요한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단순히 읽고 종교행위로 갖지 않고 말씀을 봐야 돼요. 근데 말씀을 나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는 그런 습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하도 그런 걸 막 그 테이프를 막 7배속 돌려가면서 막 그냥 떼우듯이 듣는 이런 프로그램을 좋지 않다고 해서 그렇게 갖지 말자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은 역작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영상물을 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서 당신의 생명의 말씀을 보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힘들고 이 삭막한 자살로 달려가는 세상 속에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우리 자신을 위해서 저도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